지난주에 사울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그의 부르심과 삶을 실패로 마감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정도를 지나칠 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과도하게 애쓰다가 스스로 불행해지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 종종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3장 본문은 사울의 첫 번째 실패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이 포위당했습니다. 또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군인들은 탈영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오기로 약속했던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위기감이 사울을 엄습해왔어요.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사울이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울의 인생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14장에서 사울은 자기가 섣불리 내뱉은 말을 주워 담기 위해서 아들을 죽일 뻔합니다. 블레셋을 추격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사울은 좀 화를 내면서 만약에 그 책임이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더라도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제비뽑기가 시작되어서 결국 요나단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론이 납니다.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들을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백성들의 탄원으로 요나단은 목숨을 건져요. 왜? 여론이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의견 그것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이어지는 15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사울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좋은 것들을 따로 남겨둬요. 그 좋은 가축들을 보고 욕심이 생긴 군인들이 요구했겠죠. 약탈 좀 하게 해달라고. 약탈을 허락했던 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당신은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선언해요. 사울이 간청하였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라는 말에 대한 사울의 반응이 이것입니다. 내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18장에서 사울은 다윗에 대한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이게 무슨 비약입니까? 근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왕위도 가져가겠네. 죽여버려야겠다. 주님이 세우신 왕의 모습을 그는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위기 상황에서 증명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없이 불순종함을 선택할 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 사울의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울이 걸었던 이 길을 같이 걷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또 한 명의 인물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죠. 사울과 다윗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 일시적입니다. 다윗은 달라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지속적인 것이었습니다. 꾸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드러낸 본문이 사무엘상 17장 골리앗과의 싸움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진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죠. 다윗이 굳이 두려워 보이는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이유도 자기 이슈 때문이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라는 것이 그의 이유였습니다. 골리앗에게 했던 말들에도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나는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주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성공한 왕으로 기억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누구와도 자기를 비교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었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이미 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 나는 어떤 존재인가입니다. 그분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받으셨습니다.
나를 완전히 용납하고 받아들이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자기의 아들을 주심으로요. 누가 감히 이러쿵저러쿵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에 대해서 품고 계시는 그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분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나도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무엇이 나를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능력인가? 아니면 그분의 도움인가?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모든 것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매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입니다. 나의 열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성공입니까? 나의 명예입니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사울의 길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이죠.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열망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완성될 그날에 그 완전히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바람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우리가 주고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서로를 칭찬해주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자는 말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가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에게 흘려보내주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분 동안 침묵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되새겨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